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 속에서는 분열되는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떠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는 이들이었는데, 당시에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육체는 영혼보다 저급한 것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기껏 그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다시 육체에 들어오게 된 그 부활은 사실은 그들의 상식에서 벗어난 말도 안 되는 행동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 너희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그냥 착각이다, 그냥 단지 예수님의 영혼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교회는 여전히 진리를 붙잡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남아있는 자들의 그 신앙을 굳게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사귐의 그 기원과 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태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미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그 생명의 말씀, 태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거짓된 교사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거짓 증거를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과 2절을 살펴보시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 이 두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이제 말씀과 생명의 관계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는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좀 어렵지만 정리를 하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요한서신 이후에 그 요한 1서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이후에 요한 1서의 대상자들은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교제가 없다면,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이 없는 자처럼 이 땅을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차려준 잔치를 맛있게 먹고 그 잔치를 즐기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제 종에서 아들로 변화가 되어서 회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종인 것처럼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배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얻게 된 그 영생에 대해서 요한은 창세 전부터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생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상 끝날 날, 다시 말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풍성한 교제와 사귐이 오늘날에 영생을 얻게 된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보시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계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또 인식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은 이제 계시된 내용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시와 나타내시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했었던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줄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문화 속에서는 또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접근인데,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아가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적은 지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그리고 그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할 때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그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사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 것일까요? 그것의 출처라고 한다면 바로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부 하나님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 사건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새 위격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서로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합하심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장 최고 이상적인 그 교제와 사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속에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교회가 사귀는, 나누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구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또 교제,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교회가 인격적으로 서로 상호 교제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의 중심에는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영과 성령의 일하심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내에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는 하지만 그 안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관계적인 것, 그리고 친교적인 것, 그리고 교제하는 것에 만약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외에 만약에 우리가 말씀이나 아니면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공동체라면 사실상 세상에서 모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그냥 단순한 오락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교제와 그리고 사귐의 중심에는 말씀의 떡과 성령의 포도주가 함께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먹고 기쁨으로 함께 마시는, 그렇게 누리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사귐, 교제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이미 자격을 충분히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교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사도 요한의 권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은 교회 내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에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을 했으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말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긴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였다면, 믿는다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그냥 방종하는 삶이 우리에게서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빛이 되신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어떠한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귐의 첫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요한이 당시에 존재했었던 그 이단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겨냥한 그 의도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신자들에게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윤리적으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권면하는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먼저 6절을 살펴보면 이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첫 번째 방해물은 바로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 위선적인 모습,
핑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오늘날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예배 참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어둠에 행한다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명백한 죄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하나님께는 조금의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것은 어두움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는 그 어두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그러한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 바로 어두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신자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돈과 성공,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돌아가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행하다라는 의미는 두루 다니다, 그리고 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이제 그 결과인 4절의 내용인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는데,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기웃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죄에 가득했었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둠에 기웃거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신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두운 생각과 어두운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또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데, 신앙의 원리는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일방적인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다가가려고 해도 만약에 그 다른 사람이 그만큼 멀어진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여전히 멀어진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그 인격과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에서 아무리 다가가지만 한쪽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것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와 이웃의 만남,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역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생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버려야 우리는 진정한 사귐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사귐을 가로막는 두 번째 방해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 기만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죄로 분류된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6절에서 말한 것보다 조금 더 악해져 있는 그러한 태도로 변해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6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8절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글 단어는 이제 거짓말과 속이다라는 것이 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속이다라는 단어는 미혹하다, 타락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릇된 길, 사망의 길로 결국에는 들어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설교 중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죠.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영지주의라고 했는데,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어떠한 육신의 잘못도 당신의 구원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의 구원파나 아니면 상당수의 이단들이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방종한 그러한 생활을 또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의 삶, 이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몸 역시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오는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역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일맥상통한 그런 접근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는데 앞집에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길, 마침 자기도 집에 가는 길이니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을 들지 않고 편안하게 집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드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고마운 감정이 들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참으로 고마운 감정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은 감사의 인사를 그 젊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수고했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해서 지난번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 한번 잡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 고마움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고마운 말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해준 그 행동을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고마움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책임마저도 그 사람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문제도 이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함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도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도 바로 동일합니다. 행여나 나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신앙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지 않는지, 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버리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곁에 두고 그것을 늘 묵상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면 이제 왜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다르게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왜곡이라는 것인데, 10절을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은데,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동성애가 거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바로 동성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거부하는 그러한 죄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그 외국에서는 동성애의 주례를 인정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비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한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사실은 선과 악의 기준이 나 자신에게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나타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을 자의식적으로 해석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비추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아니면 자기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 둘 사이 은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바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지만 수평적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또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행여라도 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보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온라인 성도들이 정말 급증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회나 소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또 성도들과의 사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귐의 해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전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빛 가운데 존재한다, 그 빛을 지나가신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중심에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빛이라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 바로 빛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빛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좌로 가시면 빛은 좌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로 가시면 그 빛은 우에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빛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빛의 주변을 두루 다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빛을 잠시 동안 떠날 수 있다, 어둠에 우리가 잠시 동안은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적으로는 변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온전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절의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빛의 중심에는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주위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서로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7절의 내용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자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하는 원죄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는 있지 못하지만 그러한 자들과 함께 사귐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존재하는 그 어둠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그 앞에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이해해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그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귐의 방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가 의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존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그 사귐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요한의 설명이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 온전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때가 되지 않았어, 아니면 좀 더 내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려고 더욱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뚫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의 그 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귐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인 어둠과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해결된다라는 것이 주제였다, 중심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9절을 보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이고 서로 상호적인 사귐입니다. 쉽게 말하면 쌍방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에 맞게 반응을 해야지 진정한 사귐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절과 마찬가지로 사귐의 결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불이, 죄악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는 자백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똑같이 말한다, 같게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꾸미고 또 숨기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죄를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거짓된 모습 없이, 숨김 없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 내가 죄악된 것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어. 다들 그렇게 하잖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이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사귐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존재하는 그 어둠을 온전히 우리가 어둠이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죄악을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벗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 사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인격적이고 상호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백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죄의 자백을 통해서 실제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환부를 가감없이 드러낼 때, 그때부터 비로소 그 환자의 수술이 시작되고 치료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그리고 또 그러한 연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가감없이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의로우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과 동일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불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사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어서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과 아버지의 그 복된 사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된 사귐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었고, 우리를 그 사귐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가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귐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둠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어둠을 가지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존재했었던 그 어둠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에게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그 안에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공허한 그러한 마음을 채워주실 그런 넘치는 사랑과 충만한 기쁨도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의 몸,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진리가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낱낱이 고발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과 죄악된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아니면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둠을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죽음과 허무 대신 영원한 빛과 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이제 옆집에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유리를 깬 사실을 자신의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문제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깬 그 손해에 대한 변상도 부모가 할 것이고, 그 아이의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모가 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는 단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지만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을 이미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새롭게 시작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사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경상교회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옆으로 또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 드립니다. 425장입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